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당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 평가가 나오죠. 하나는 뭐였냐면 저분이 누구길래 아주 지혜가 출중하다. 당시 상황으로 보면 배움이 많지 않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의 이 회당에서 전하는 말씀들, 율법에 아주 능통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로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그가 행했던 기적의 역사들을 보면서 병을 고치고 여러 가지 치유의 역사들을 보면서 과연 이러한 권능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한 가지 했습니다. 이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와 전혀 반대죠. 다시 말해서 저런 권능, 저런 능력이라고 하는 게 정말 사실일까? 정말일까? 저 사람이 알고 있는 게 진정한 것일까? 라고 하는 의심이 그 두 번째 나타난 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편견, 고정관념이라는 게 두 번째 나타난 거였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당시 예수님을 향한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와 똑같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의한 게 오늘 본 말씀 3절에 나오죠.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면 달갑지 않다고. 예수님이 당시 세상의 눈에 어떻게 보였냐면 한마디로 달갑게 여겨지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달갑게 여겨지지 않은 까닭이 뭐냐? 이 사회적으로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유들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그가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미 정혼한 몸이었는데 결혼도 하기 전에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은 사람 아닙니까? 그 몸에서 난 아들이라는 것이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자기 집에 옆집에 젓가락이 몇 개고 숟가락이 몇 개까지 다 하는 동네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 좋은 얘기 했을까요? 아마 좋은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수군거림, 그리고 그 마리아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소문들이 여기저기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족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을 건가,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모멸을 당했을 건가, 그거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의 직업이 목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시 목수는 농경사회에서 목수라고 하는 것은 부차적인 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기술이 암만 좋아도 그 직업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그다지 높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회적 평판이 높지 않았으니까 사회적인 사람들의 프레스티지라고 하는 것, 명성이나 평판이라는 것 역시도 그리 높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한 두 가지의 공통된 게 뭡니까? 결국은 고정관념이에요. 편견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것을 가지고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실제보다 과장되거나 또는 실제보다 폄하돼서 사람을 평가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사회를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학력 또는 자신의 출신 배경, 이런 것들 때문에 여전히 평가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더 높게 평가를 받고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낮게 받습니다. 가문이 좋으면 여전히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데 마치 내가 무언가를 잘한 것 마냥, 다른 사람 위에 있는 것 마냥 자신의 모든 파워를 다 행사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온 배경이나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남들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면 그만큼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게 오늘날 현실 아닙니까?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한국에서 이 로타리 클럽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학금을 어떻게 받았냐면 저한테 그냥 준 게 아니라 제가 찾아가서 받았어요. 거의 강제로 받은 거죠. 안 주니까. 장학금을 안 주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찾아가서 받아야 되겠다고. 찾아보니까 로타리 클럽 회장이 어느 기업의, 중견 기업의 회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업을 찾아가서 회장님을 만나서 장학금 좀 달라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가자마자 비서한테요, 보기 좋게 제가 퇴짜 맞고 돌아갔습니다. 안 만나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유를 집에 와서 제 행색을 보니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냥 대학생처럼 간 거예요. 그 다음날 어떻게 갔냐? 양복을 입고 갔습니다. 양복을 입고 제가 이미 써놓은 논문을
하드카피로 되어 있는 석사 논문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정중하게 가서 새벽부터 기다려서 주차장에서 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회장을 만났죠. 그랬더니 그 회장이 그 전날은 저의 보여진 행색만 보고 거절을 했는데 양복을 입고 왔더니 만나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느 학교에 다니는 석사과정 학생이고 논문을 썼고 어떤 일을 했고 제가 권씨 집안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죠. 그리고 장학금을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사람들의 고정관념, 편견이라는 게 사실은 일반화될 정도로,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척도가 되기도 하고 처세술이 될 만큼 우리 시대에 여전히 남아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러한 삐딱한 시선을 가진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났는가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시죠. 왜 내가 달갑게 여겨지지 않았는가? 한마디로 정의를 합니다. 그것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 그리고 자기 집이라는 조건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기 친척, 자기 집, 자기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달갑게 여기지 않게 만들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근데 재밌는 건 말이죠.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내가 너에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떠난, 그래서 버려야만 했던, 포기해야만 했던 모든 선택의 조건들이 바로 이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곧 그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자기 친척, 자기 집, 그리고 자기 땅,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라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막고 있는 장벽이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땅이 무슨 문제 있었습니까? 친척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자기 고향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자체로는 전혀 문제가 없죠. 이거는 소유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냥 거기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땅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돈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돈 자체가 문제였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돈을 보는 우리들의 마음이죠.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이 공통된 것 앞에 다 자기라고 하는 것을 붙여놨다는 겁니다. 자기 소유로 만드는, 곧 자기의 시선으로 바라보려는 바로 그 욕망, 자기 편견, 자기 고정관념이 언제든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내 중심의 시선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다 놓고 갔던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땅이 아니고 친척이 아니고 자기 고향, 집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었죠. 신앙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시선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사렛에 사는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이 믿음의 눈이 아니라 다 뭐로 보고 있었냐 이 말입니다. 자신의 시선이요. 자기 중심으로 봤다 이 말입니다. 편견과 고정관념 속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보는 게 제대로 보일 일이 없고 들리는 게 제대로 들릴 일이 없다라는 거죠. 똑같은 말을 해도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으면 제대로 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저 사람이 얘기하면 고지 곧대로 믿기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면 믿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자기 고정관념,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었죠. 여러분,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의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길을 바꾸는 것도 회개지만 내가 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도 회개입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정말 중요한 것을 가지려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비우라는 거예요.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중심, 나로 가득 차 있는 나를 비우면 그 마음 가운데 다른 무언가가 채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것 아니에요? 싸움할 때 보면 가관도 아니지 않습니까?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곳 가서 보십시오. 말이 틀린 거 보셨나? 말이 틀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정치를 해도 여당과 여당이 하는 말 중에 틀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맞는 말이죠. 다 자기 식으로만 생각해서 문제인 겁니다.
자기를 위한 것, 이게 문제였던 거지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문제였던 적은 한 번도 없다 이 말입니다. 바로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오늘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소화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말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잘 먹는 건 뭘까요? 여러분, 음식을 잘 먹으면 어떻게 돼요? 소화를 잘 시켜서 뼈와 살이 되면 그게 음식을 잘 먹는 겁니다. 생명의 양식을 잘 먹는 사람은 그걸로 내 영과 육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게 입속에 남아서 그걸 내뱉는 것, 그것은 소화가 안 된 것이죠. 좋은 말씀이 되지 않았다 이 말인 겁니다. 바로 씹는 우리들의 몫이라는 것이죠. 잔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물을 따르려면 잔은 비워 있어야 합니다. 길을 걷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길을 걸으려면 두 발이 땅에 붙어서 있어서는 결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적어도 한 발은 땅에서 발을 떼어야 됩니다. 공간을 비워놔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인생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자 도덕경 4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위학 일익, 위도 일손이란 말이 있습니다.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 얻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배움의 도, 그것으로 내가 깨달음을 얻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씩 버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하나씩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버리라고.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내가 하나하나 비우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기 집, 자기 땅, 그리고 자기 사람에서 그 자기를 비우는 것, 자기를 버리는 것, 이것이 모든 신앙의 출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채워짐의 기적이 결코 아닙니다. 오병이어는 서로가 비워서 생긴 축복의 역사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떠나보내시면서도요,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워서 가는 겁니다. 빈 채로 나가는 것입니다. 선교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채우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채우려 하는 순간 그때부터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선교는 내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들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비워서 가는 겁니다. 내가 빈 수레로 가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갑니까? 아닙니다. 내가 무슨 지혜가 있어서 갑니까? 아닙니다. 내가 무슨 물질이 많아서 갑니까? 아닙니다. 비워서 가시면 그 비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광야는요, 가지고 가는 삶이 아닙니다. 갖다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도 하루에 하나씩밖에 주지 않지 않습니까? 남기는 게 아니고 다 비워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놀라운 체험을 하죠. 그것은 뭔 줄 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날마다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정말 축복 아닙니까? 지금은 여유가 많아서 많은 거, 좋은 거 먹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어려웠어도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것, 그게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선교의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비움의 길입니다. 하나하나 버림을 통하여, 하나하나 내려버림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건 주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선교를 떠나는 우리 모든 우리 선교팀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을 비웁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도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 모르지만 그곳에 있는 모든 주님의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귀한 영으로만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마무리를 좀 다르게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깔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깔고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실 때 보면 여러분 자리에 기도문이 하나 있지요. 여러분 그거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쁜 색깔 종이에, 그것도 조금은 빳빳한 종이에 드린 이유가 뭘까요? 꾸기지 말라고, 갖다 쉽게 버리시지 마시라고, 이거 갖고 가셔서
집에 냉장고 이런 데 이렇게 붙여놓으면 붙더라고요. 그 붙여놓고서는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우리 단기 선교를 떠나는 선교팀을 위해서 이 기도 제목을 하루에 한 번씩 꼭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고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130년 전 아펜젤러 선교사를 통해 한국에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가 아펜젤러 선교사의 헌신의 마음을 본받아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로서 세계 곳곳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복음 전파의 중요한 사명을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기도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이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어 한 영혼을 인도하는데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께서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시며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 전파의 중요한 사명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저희 입에 성령의 말씀을 담아주시어 언제 어디에 있든지 용감하게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산 증인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행동하게 하시어 연약한 영혼들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한없는 은총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